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섬김을 받아야 될 예수님 섬기는 자가 되셨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자 야고보 요한이 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예수님 왕이시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좌우편은 두 강도가 달린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43,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같이 읽어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43, 44절의 말씀을 몸소 가장 크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셨고 우리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오늘 45절에 나오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예수님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인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섬김의 모양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섬김의 모양은 대속이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대속물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대속과 구속과 대속이란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아십시오. 구속이란 값을 치러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나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신다. 이걸 우린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신다라는 것을 대속이란 말이에요. 구속이란 죄의 값을 치러주신다는 말이고 대속이란 대신 죽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사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거를 우리는 구속하셨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을 대속하셨다라고 말하지요. 오늘 4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많은 말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효과가 누구에게만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 혈육은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니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목숨을 대신 죽는 제물로 주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된 분이신데 우리를 섬기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사 극도의 고통을 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은 다 찢겨지시고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시며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닭장에 암탉이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닭장 들어가서 암탉을 자세히 보니 쪽제비가 암탉의 목을 물어 피를 잔뜩 흘리고 암탉은 죽어 있는 겁니다. 죽은 암탉을 치우려고 들어보니 그 안에 엄마 닭 품 안에 그대로 생명, 병아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쪽제비가 물 때 닭도 날려면 날아요. 날아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어미 닭은 새끼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대로 앉아 있었고 물려서 피를 흘리고 죽은 거지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럴 때 무리들이 말하지요. 야, 예수,
내가 남은 구원하며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냐? 완전히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도 뛰어내려 살아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고 부끄러움을 참고 죽임을 당한 거지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을까? 전능하신데, 모든 것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무엇이든 모든 것 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할 때만 모든 것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지 않으세요.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 법칙과 말씀에 위배가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진 몰라도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완전히 배치가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웠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 우리 대신에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구속.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속. 구속과 대속.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하나도 죽기 일부 직전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 자는 어떤 착한 일도 한 적이 없고 어떤 의로운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겠다고.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믿음의 행함이 뒤따라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예수님이 대신 구속과 대속을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우리 대신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고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죠,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 안 해도 어떤 공로를 세우지 않아도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행함이 중요해요. 믿기 전까지는 믿음만이 최고였는데 믿고 난 후에는 믿음의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거지요. 구원받으셨죠? 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외웠으면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늘 제가 비유를 든 게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 물이 생명수 물이라고 하자고요. 그 물만 우리가 마시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이 물이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by grace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by grace.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근데 이 물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는 생수를 마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보시죠. By grace, through faith.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요.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보면 for act예요.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느냐? for act. 그 act가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이 뭐냐? 섬김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과 대속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배치가 되는 것을 십자가에서 몸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본체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셨고 또 우리의 종이 되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요, 대속물입니다. 이젠 두 번째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by grace에 의하여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받았느냐? for act, act를 위하여, 어떤 행함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오늘 섬기는 자가 되셨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act를 주셨어요. 섬기는 자가 돼, 모든 사람의 종이 돼. 그게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의 행함이야. 예수님 권력의 자리를 두고 추태를 보이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제자가 갖춰야 될 모습이 뭔지 아니? 그것은 하나, 섬김이야. 오늘 44절 보실까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인 노예를 말합니다.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노예, 주인의 것, 주인 시키는 대로. 예수님은 바로 이 노예 수준까지 내려가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살며 교회 와서도 나와 이해관계 있는 높은 사람들은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아요. 나보다 지위가 낮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하물며 하찮아요. 그를 섬긴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할 일인데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섬겨라. 바울이 살던 로마 사회는요, 자유인과 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유인은 하늘, 종은 땅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완전한 자유인이에요. 최고 높은 사람이죠. 이런 바울이 자신의 자유를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종이 됐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란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기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어떤 실제적으로 어떤 노예가 가치가 없어요. 이제 너무 노쇠했고 지금 병 걸렸고 그냥 내버려 죽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떤 진짜 그 동정심이 많은 크리스찬이 이 사람을 위하여 엄청난 돈을 주고 그를 샀어요. 병 다 고쳐주고 그리고 그의 노예 문세를 찢으면서 너는 자유다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어땠을까요?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딨냐? 그러니까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준 거예요. 노예에서 구원해 준 거예요. 그리고 자유까지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과 대속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았을 때 덤으로 준 선물이 자유예요. 예수 믿는 자는 자유로워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으니까. 근데 주의 종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한 것이 바울이란 말이죠. 거만한 자는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종이 된 사람은 사람을 얻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전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삶으로 입으로 전파하는 게 뭔지 여러분 보셔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내 얘기, 내가 뭐 이런 스펙을 가졌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 자랑하는 게 아니다. 오직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는 것을 전파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잖아요.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를 구원하여 자유 줬는데 나는 그분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니까 스스로 종이 됐다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된다고. 그래서 너희를 섬긴다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얻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요,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헤르만 헤세의 단편소설 동방순례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레오라는 종이 나와요. 레오. 이 레오는 성지순례단 일원입니다. 지금 성지순례단이 구성이 됐어요. 이들이 성지순례를 해요. 하루 이제 행진하다가 쉬게 되면 순례단의 식사를 이 레오가 다 책임지고요. 모든 잡일을 도맡아 하는 종이거든요. 레오가 하루 마칠 때 저녁이 되면 지친 순례단에게 음식과 잡일만이 아니라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힘내라. 또 구석구석 살펴주고 청소도 하고 또 순례단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이 레오가 합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종인 레오의 섬김 덕분에 그 많은 순례단 모든 게 잘 돌아가요. 그리고 순례단 분위기는 늘 천국같이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레오가 갑자기 사라졌지요. 순례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평화롭던 공동체의 평온이 깨지고 갈등이 불거지고 드디어 야, 우리 순례 왜 하냐? 끝내자! 이렇게 싸우고 갈등을 겪을 바에는 우리가 무슨 신부냐? 우리가 무슨 수도사냐? 끝내자. 그런 지경에 이르러요. 그제야 순례단 모든 사람들, 레오가 종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실제로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엉망이 됐어요. 그는 우리 순례단의 진정한 리더였던 거죠. 모든 순례단원이 흩어졌어요. 레오를 찾자. 드디어 찾았어요. 레오가 누군가? 이 거대한 순례단을 후원하는 그 교단의 최고 책임자였어요. 세계적인 경영학자 로버트 그린리프, 이 얘기를 예를 들면서 말합니다. 최고의 리더가 누군지 아냐? 섬기는 종이다. 그리고 리더십 가운데 최고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이분은 주창합니다. 그런데 섬김에는 말이 아니에요. 몸소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섬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가 소금이거든요. 여러분, 소금이요, 사랑의 수고, 내가 누가 없어지지 않으면 맛을 못 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몰라요?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세요? 소금은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소금이 또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소금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상처, 바다의 아픔, 바다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까? 유시와 시인의 소금이란 시거든요. 제가 요새는 억지로 살림도 해요. 뭐도 만들어요. 설탕도 쳐보고 고춧가루도 뿌려보고 그리고 참기름도 붓고. 근데 모든 조미료보다 소금이 제일이더라고요.
소금이 내는 맛은 단순한 짠맛이 아니에요. 유리가 좀 설탕 없어 덜 달아도, 참기름 없어서 덜 고소해도, 고춧가루 없어서 덜 화끈해도 먹을 수 있지만 소금 없이는 요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소금의 맛은 거저 얻는 게 아니지요. 내가 너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만 소금은 맛을 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소금이잖아요. 내가 상처를 입더라도,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눈물을 흘려서라도 맛을 내는 사랑의 수고로 사람을 섬겨야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20세기 대표적인 지성 러셀, 이분이 쓴 아주 굉장한 책입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세계 최고의 지성이에요. 이효령 씨 같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알아? 기독교를 비판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의 삶을 비판해요. 섬김이 없는 말뿐인 사랑, 그것을 막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먼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 되셨어요? 답은 하나예요. 섬기려고. 윌리엄 바클레이,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래 지배하고 거느리냐로 평가한다. 또 세상은 얼마나 지식이 높고 얼마나 학문 수준이 높고 어느 대학, 어느 학위를 가졌냐, 그거 탁월한 걸 가지고 평가한다. 또 세상은 은행 잔고나 자산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가지고 사는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위대함을 가늠한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뿐. 우리 예수님 내리는 평가는 오직 하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냐이다. 섬김 속에 위대함이 있고, 섬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섬김 속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미국의 명문사립 학교, 많은 인재를 배출한 필립스 앤더버 아카데미,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같이 읽어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가복음 6장 38절 외우는 말씀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명문학교의 건학 이념, 나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마. 너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남을 위하여 살아. 남을 위하여 공부하고, 남을 위하여 부자 되고, 남을 위하여 최고가 되고, 남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라. 이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관을 정했지요. 그것은 섬김이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머리 좋은 거, 그들의 IQ, 그들의 가문의 영광, 그들이 가진 모든 학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세요. 최고의 가치는 섬김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요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